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고 고백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직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주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자, 어느덧 달력상으로 볼 때에 한 장을 남긴 12월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한 해가 올해도 조용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맘때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나간 일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그날을 생각하십니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다가올 주의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자, 주의 날은 역사의 끝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생각하든 안 하든 분명코 있다라는 것을 명심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음은 있는 것처럼 주의 날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 날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신비로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날을 초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남다르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소원 성취하고 출세하고 여러분 그런 것에는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 얻은 자로서 주의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좀 가난하게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좀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이 소망 가운데 갖게 되는 것이 위로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일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쓸지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적인 일에 쓰는 것에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일에 관심만 가질 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와 같은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고 노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이 아들의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제 생각에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의롭게 쓰여졌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오로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남겨주는 것에 초점을 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원로 배우 중에 신영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50대 결혼 기념일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백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말하기를 남은 재산 전부를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차피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다 기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물질에 자유로운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다 두고 언젠가 오늘 떠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남은 생애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생각 밖으로 뜻밖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부귀영화나 세상적인 누려보지 못했던 일을 누려보고 싶다든지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얼마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제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점은, 인간이 인간다운 점은 나 아닌 남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들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았는가. 거기에 바로 인간다운 점이 있고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남은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혹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요란스럽게 굴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안 와야 될 날이 온 것처럼 요란스럽게 굴 필요도 없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끝난다 해도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감사합니다.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코 밤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합니다. 밤이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있음을 알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심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심쓰라. 당시에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당시에도 영적인 나태함, 지적 교만에 종교적 허무주의에 빠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예배가 변질되고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는 모습들,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고귀하고 경건한 행위이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뜨겁게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친교나 나누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이고 주님을 위하여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한마디로 시작도 주님을 위한 목적으로 마침도 주님을 위한 일로 끝내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마치 자기 중심적이고 주님보다는 다른 무엇에 더욱 마음들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심히 깊게 생각할 것입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런 어떤 세상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 나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심써 나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모이는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간 중심으로 모여지고 예배는 형식이요, 인간 중심적인 친교 위주로 모여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위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써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하나님께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